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함께 모여 이렇게 속량을 받은, 구원을 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또 백성을 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또 그 구속의 구원과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하루로 하나님 앞에 지냅니다. 이렇게 지낼 때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요. 또 주일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과 나눌 귀한 하나님 앞에 간증들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어떻게 오늘도 받고 있는지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힘내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귀중한 우리 주일이 되도록 오늘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 특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주님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코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가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또 우리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긍휼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기 있는 우리 교포교회 교포 청년들 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거 아르헨티나 새 정부 이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 회복도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고백하는 또 사회가 주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아침 시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심령을 아신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고 저희들의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근심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었지만 하지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속량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모든 것, 긍휼을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귀한 역사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숙여 간절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코르도바 한인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한인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 성례와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잘 평화통일을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세상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아버지 그 심판의 때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들어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흔들리는 이 경제, 이 아버지 사회 구조, 그리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령하시는, 진정 변화시키시는 귀한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실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써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땅이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먼 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찬양,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귀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 열을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새벽 기도회를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홀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따라서 오늘도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한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우리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의 나머지 부분 12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이 되는, 제가 그릇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롤 모델이 되는 바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잔인한 죄인이 될 수 있느냐, 그 죄인이 되었던 이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표본이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롤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한없는 은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국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그를 주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귀한 길을 가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에 아주 간단하게 몇 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3분도 되지 않는, 3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읽는 동안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놀라운 은혜에 이 풍성한 나만 이 풍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함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풍성함에 귀한 은혜가 영향을 미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바울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디모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이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또 그 명령을 살펴보는 우리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죄인을 오래 참음으로, 그 오래 참음을 일체 오랫동안 함께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13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비방자라는 게 뭡니까? 말로 폄하하고 말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박해자였고, 박해자가 무엇입니까? 이제 서로 다른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하여 그를 공격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때 이 폭행자, 이 강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위치와 그리고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는 이런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요. 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런 악한 일들을 이루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잘했다고요? 아니면 못했다고요?
잘못했다는 거죠.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보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나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괴수다, 가장 악하다, 가장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하여서 또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행하였던,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했다는 그 핑계 하에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죄이고 여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생각해보면 또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때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 심지어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런 축복을 맡았고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적이나 아니면 자신이 이루어 놓은 희생과 열심 때문에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열심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오히려 폭행자이고 오히려 박해자이고 또 오히려 그 열심이 비방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라고 잘못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사람이 박해자가 되고 그리고 이 비방자가 되고 심지어는 폭행자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을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 하는 죄인의 괴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내 가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죄인들의 괴수의 모습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고 마땅히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 옆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죠. 네.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보여주신 자기를 일체 긍휼하심으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그렇죠. 죄인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 또 이 죄인의 괴수라고 할지라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만약에 자신의 조금이라도의 공로가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했어 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난 죄인이야. 나는 진짜 죄인이었어 라고 하는 이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을 그 복음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뭐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 이 행동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쳐다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지. 그리고 찬양의 모습이지. 섬김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귀한 모습이지. 그것이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나 어떠한 이 자신의 공로를 세우기 위한 이 어떤 작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 된 진정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교훈, 이 복음, 이 말씀 앞에 이 디모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14절 15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믿음,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풍성이 이 바울에게 사울,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사울에게 풍성이 넘쳤는데요. 풍성이 가득 자기만 가득한 게 아니고 흘러 넘쳐버렸어요. 넘쳐버려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오래 참음, 은혜, 긍휼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거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처절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 놀라운 역사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흘러넘치는 이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건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자라고 죄인 되고 죄인의 가장 우두머리와 같이 처절한 죄인을 주님께서 고쳐 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이 간증은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 간증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하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이 주어가 들어간다면 바로 자기 자랑이 되고 말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요. 바로 바울에게 보여준 이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고백의 간증의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간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직분자가 됐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고 내가 죄인의 괴수로서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죠. 충성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분을 맡긴 그 일에 너무 감사해서 그 직분을 열심히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저라 라고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이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 이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같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같은 은혜, 같은 믿음,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뭐 좀 다른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에서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바꿀 수 없는 이 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 갖도록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갖도록 거듭난 양심을 갖게 하시고 또한 아무런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해 주셨는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언하시는 그 일에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모범으로 자신을 롤모델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인일 때도 죄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땅까지 이르러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부어주시는지 보여주시는 지금도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바라보는 우리의 최종 이 부활의 몸을 지니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마지막 끝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변화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롤 모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뭘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죄인 중에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셔서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오지 않죠. 이 모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모든 사람이 돌아올 기회를 마땅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또한 준비하고 계시는 구원과 심판을 준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짧은 간증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세 가지 한 가지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복음 안에서 싸우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장하여 말할 때는 이 비방자 아니면 박해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폭행자의 모습을 지니는 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신앙생활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청결한 마음,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양심, 그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당연히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이런 것도 양보고 저것도 양보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이 믿음은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은요. 예언의 말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자신의 삶을 고치는 삶의 모습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마치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가 변하지 않는데 그가 율법 학자로서 이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가르쳐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전할 수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이게 처음 가졌던 싸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싸움과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 박해자가 아니고요. 비방자가 아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 폭행자가 아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디모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착한 양심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착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요? 거듭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양심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주시고 이렇게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있을 때는 그 형상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갖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양심이 망가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양심이었는데 그 선한 양심이 이제는 그 기준을 바꿔서 자신의 욕심, 자신이 원하는 삶대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죄의 기준조차도 이 양심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 기준을 정해주고 잘못 선하다, 나쁘다라는 것을 정해주는 이 양심에 고장난 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 고장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죽은 인생이었는데 이 죽은 거짓된 이 나쁜 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나서 변화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이 거듭난 양심은요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되고요. 또 우리 안에서는 이 변화된 거듭난 새로운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귀한 이 변화를 우리 안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주시는 믿음, 주시는 이 착한 양심 가지고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뭐가 있죠?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바울의 입장을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더 이상 거룩한 것을, 신령한 것을 모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쫓는 이런 징계를 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싸워야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쟁은 있는 거고요. 싸움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싸움에 선한 싸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주장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이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일이 결국 파손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나 이렇게 경고까지 곁들여서 이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내일 주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거듭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또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싸움을 쌀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해 주셔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님이 변화시키는 귀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무리 죄인인 큰 죄인인 아버지 심각한 죄인인 괴수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변화받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직분자까지도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이유가 내 공로를 세우거나 내 생각을 만들거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을 흘리셔서 생명을 주시기에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안에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일체의 오래 참음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이 귀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거듭난 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방자와 폭행자와 그리고 또 아버지 핍박자가 아니라 박해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들어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이루어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살 때 주님 앞에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코로나와 하딩이 교회 주님 곁에 해주시고 그곳에 수고하고 있는 직분자들 수고 아버지 안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열매가 이렇게 서도바울이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아버지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